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세요.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오늘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세워져 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 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회 주신 거거든요. 그 기회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하나님을 존중함을 배워가도록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사람만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타종교 지도자 이렇게 악의 축과 같이 각각의 믿어지는 게 다르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자신들만 옳다라고 할 경우 문제가 많죠. 이란 같은 경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나라와 민족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쁘게 만드시는 게 계획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게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오늘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것이 계획이세요.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선교사님들, 믿음의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나라와 민족에 세워져 있는 선교지, 선교 공동체,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어저께 강정숙 권사님 담낭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원해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좋은 결과를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계속 이 발목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지원 자매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원에 계속 계셔요.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윤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이렇게 간병을 하고 계시니까 몸에 정말 힘을 더하시고 아프시면 안 돼요. 두 분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희령 권사님 법정 마지막 공판이 8월 21일로 하루가 밀려졌습니다. 원래 수요일이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마지막이 되셔야 돼요. 이게 더 늘어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완전한 이런 오랫동안 참고 참 모욕적인 것도 듣고 그러셨는데 이번 8월 21일 하나님께서 모든 법정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시원케 하시는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윤희령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 우리가 아뢰고 간구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게 하루를 구별함으로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제약이 없는 나라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또 나라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 기회에 정말 걸맞게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함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열방의 모든 하나님 지금 세워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악한 일을 하는 이런 김정은과 같은 북한의 또 이렇게 타 종교의 어떤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생각들에 함몰되어 있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나라와 민족의 선한 방향을 모른 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에 돌아오게 하시며 그것에 압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휘둘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벗어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오늘도 제자 삼으시기 위하여 파송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보호하셔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 뜻대로 의미 있게 오늘 하루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타종교 지역 가운데 공산국가 가운데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보호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편안하시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도구되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강정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가장 좋은 선한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발목 수술 이후에 안정을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며 양지원 자매 이제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간병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옵소서. 특별히 윤희룡 권사님 21일에 법정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의 생각을 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셔서 가장 선한 결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걸음과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한 결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요.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1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주일날 그 3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고 9절 8절 같은 경우 8절 9절 10절 같은 경우에
설명을 더 드리지를 못했어요.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낭독을 했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절기 때 낭독했고 또 때마다 낭독했으니까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이상을 낭독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9절이에요.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자, 이게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36장 1절에 분명히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그랬거든요. 4년에 기록했어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적으라고 하신 대로. 그런데 5년 9월에, 그러면 이 텀을 여러 번 낭독이 되었고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했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한 게 되잖아요. 순서대로 8절 9절을 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상해요. 백성들은 그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다면 지금 고관이든 왕이든 다 금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한 거면 오늘 1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며 금식을 했는지, 말씀 때문에 찔려서 금식을 했는지,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무슨 내용이에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 투항하라,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라, 그러면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금식을 했다면 오늘 왕이 이 같은 칼로 자르고 불에 태우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관들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본문은 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36장 9절과 36장 24절은 정확하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순서대로는 읽고 있지만 본문이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24절을 결론으로 삼고 특별히 경외하거나 통회하거나 안 해요. 이 말씀이 왕에게 부담이 되겠구나라고 느껴서 야, 니들은 숨어 있어라. 19절 고관들이 말하죠. 고관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분명히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는 경외해서 놀란 게 아니라, 야, 바룩 예레미야하고 빨리 숨어라, 왕이 너희 잡으면 큰일 나겠다, 이 일로 우리가 불똥이 안 튀게 좀 해라, 이런 내용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2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무감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르실 때 사람들이 특별히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세요. 예레미야 때 이거 아무리 말해도 찔리고 돌이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36장 9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금식한 게 아니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가 말이 돼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금식을 했다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오늘 11절 이하가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 두루마리를 기록을 해요. 예레미야 몇 장까지 내용인지 모르지만 1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을 적은 걸 수도 있어요. 이걸 막 읽어요. 읽었는데도 사람들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이 얘기를 듣게 돼요. 왕까지 들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왕이 듣지도 않았고,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가야, 사반의 손자요. 사반이 누구예요? 사반은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 때부터 등장한. 그러니까 사반 하면은 몇몇 사람들,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졌던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은 오늘 특이하게도
11절 13절 본문도 그렇고 이 사람들에 대해 25절을 보시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고관들 중에 모두가 대부분 무감각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 가졌던 사람들은 왕께 그러지 마십시오, 두루마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반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36장 9절에 일어난 모든 백성이 금식한 사건이 말씀을 듣고 금식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가져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 왜 여호와 앞에 금식을 한 거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다니엘서 1장 1절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해요. 3년이 됐다는 말은 3년째 됐다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3년이나 됐단 말은요, 예를 들어 12월에 왕이 됐으면 그 다음에 12월에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3년 정도 되었다라고 보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야김 제위 3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자, 예레미야 46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46장 2절. 예레미야 46장 2절. 구약성경 1124페이지. 자, 찾으신 분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상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분명히 여호야김 3년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까지 애굽 왕이 올라가요. 거기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해요. 그럼 순서가 거꾸로 된 거거든요. 바벨론이 애굽 왕을 이기고 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3년, 여호야김 4년이라고 정확하게 셀 수는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하게 되면서 애굽이 다스렸던, 영향을 줬던 나라들을 바벨론이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이 사실상 예레미야 46장보다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46장 2절과 다니엘서 1장 1절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때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해서 금식한 것으로 읽는 것이 36장 9절을 왜 금식했을까? 바벨론 군대 때문이다. 그게 학자들의 절반 정도가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14장 1절. 예레미야 14장 1절로 가시면 구약성경 1072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절 찾으신 분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14장 1절에 언젠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백성들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자,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의 절반 정도는 예레미야 36장 9절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다 모여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여호야김 3년째 4년째 일어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일에 실제적으로 다른 방도가 없으니 금식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의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게다가 가뭄까지 닥친 거예요. 그래서 가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36장 9절을 대부분 학자 중에 양측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뭄이 와서 금식했거나 바벨론 군대 때문에 못 살겠어서 금식했거나. 그러면 36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지만 사람들은 반응을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그걸 듣고는 놀라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오. 13절 백성의 귀에 낭독할 때 들은 말이 이러이러한 것이더이다. 14절 그 바룩을 좀 데려오라고 해라. 그래서 바룩의 두루마리 다시 들어요. 15절 낭독해라 우리 귀에, 우리 잘 못 들었다. 바룩이 그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놀라면서 이거 왕에게 말씀드려야겠는데 왕이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17절 어떻게 적은 거냐 이걸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책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파피루스 같은 그런 견직물에 쓴 것인지 아니면 양피지에 쓴 것인지 먹을 가지고 색깔 있는 걸로 책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고관들이 니들 숨어 있어. 그리고는 20절 그 두루마리를 어디다 두고 왕께 나아갔더니 왕이 여호야김 왕이 그거 좀 가져와 봐라. 여우디가 읽어요. 그러니까 읽고서 드리면 왕은 칼로 쭉쭉 잘라서 태워버렸어요. 그거를 몇 명의 고관들은 말리고 대부분은 무감각해요. 대부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고 통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왕은 바룩과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숨기셨어요. 자,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아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오늘 11절에 미가야와 같이 깜짝 놀라서 이걸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두루마리를 잘라 태울 때 말릴 정도로. 그런데 왕이 두루마리를 다시 읽어라 하고 그때 고관들이 같이 들었잖아요. 또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곤궁하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맞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신 말씀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리라 여기까지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요. 그러면 돌아가면 되겠구나 용서하신다고 했구나 라고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고 태워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믿어져? 이 구절이 이상하네. 이거 이렇게 너무 이거 확실하지 않아? 라고 내가 말해도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얘기하듯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성경에 믿어진 구절을 말해도 감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잊어버리지만 의외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건 은혜예요.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되는 건 은혜예요. 고민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구분에 달려있는 문제들, 용서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는 내용들, 그런데 이렇게 하질 않나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까?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반응할지를 예상하시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어머머 여기 있었네, 그거 다 은혜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입니다. 말씀이 읽어지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미건조하고 그냥 반대를 하거나 그 조용해 너 큰일 나 요런 거 정도만 할 뿐, 자기에게 말씀이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라라고 하고 계시다는 걸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서 너무 좋으셨다면, 믿어지셨다면, 견딜 수 없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셨다면 꼭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도 진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은 반응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꼭 말해주세요. 기회를 줘야 돼요. 모두가 같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엘라단, 들라야, 그마리아처럼 두루마리 불사르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건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회중들이 듣는 자리에서 나 쟤들이나 듣지, 난 고관이니까 안 들어도 돼, 안 그러고 어머 저 말씀 너무 충격이야 라고 한 미가야와 같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각되게 하신 것, 이게 다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된 것 감사하고 묵상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좀 정리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깃발이 될 만한 말씀을 주소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말씀에도 반응하는 은혜를 계속 주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반응하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실력이면 이 각각의 실력 없는 사람들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선포된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수준이 낮아지신 게 아닌데도 반응을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구나라고 와닿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된 반응이든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하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상 새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기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와 그러면 돌아오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셨으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시간대에 착하고 충성되도다. 하나님은 처음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실하다면 신실함에 처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불의하다면 불의한 자는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듣는 건 똑같아요. 다른 걸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우리 귀에 와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녹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묻어나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칠해져 있어요. 막 앞뒤로 다 그렇게 전달되시는 것이지, 언제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언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아, 나 피조물이었구나. 나 하나님 아니구나. 내가 판단하고 있네. 나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체크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이 왕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누군지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일 본문에 가면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막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여전하신 말씀으로, 첫 기준이 절대로 바뀌지 않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더라면, 지금 주신 말씀을 예전에 들었더라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나중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또 하기 원하시니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불 같지 않니? 뜨겁지 않니? 방망이 같이 막 부서뜨리지 않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체감되지 않을 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들어왔는데 이 불이 빠져나가야죠. 화상 입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손에 화상 입어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차가운 물에 넣고 막 꺼주로 했는데 여기가 욱신욱신 불타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불이 안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야지, 나 또 욕보기 싫어, 사람들이 저주하는 소리 들으며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래 그랬던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으리라 했더니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왜? 하나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불부터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을 말하라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야 좋다, 아 이렇구나를 넘어서서 아 뜨거워, 아유 견딜 수가 없네, 거기까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써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들었는데 여기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야라는 사람처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바룩이 적은 거 바룩이 읽었는데 그게 여기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미가야처럼 불붙는 사람이 존재하고 들었어서 견딜 수 없어 경외감이 살아난 그 3명의 사람들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불붙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무뎌져 있는 채로 아무렇지도 않은 채로 그 말씀을 짝짝짝 찢어버리는 사람 되어가는 악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뜨거워 견딜 수 없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이것이 오늘 미가야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은혜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사모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뭐 엄청 많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딱 한 구절인데 그게 딱 와서 뜨거워요. 아유, 이거 뭐 한여름에 그 더운데 더 뜨거워. 이 뜨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말씀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으시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미적지근하게 정말 말씀에 전혀 다른 반대에 반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의 사람, 말씀에 뜨거워지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동역자들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예전에 또 들었었던 것 같다 하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면 또 읽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듣다 보니 뜨거워지니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불붙는 것 같은 말씀에 불붙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차갑게 식어진 사람들, 그 말씀에 반대로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우리 주변에 없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불붙는 말씀의 사람,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관심 있어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